미남은 아니래도. 야, 목사님 멋쟁이다. 참 좋은 목사님 모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합창단하고 포옹한 사람들은 포옹 한 번 하는데 10,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 사역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집에 가지 말고 저 바깥에 있어서 포옹해 준 분들한테 손 내밀고 있어. 저하고 7월 달에 미국 여행을 했는데 그때는 뭐 별로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엄청 잘하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제 극동방송 대전이 제일 먼저 생겼죠. 지방방송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오늘날까지 빚없이 대전 극동방송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의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파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라고 하는 열성 가진 사람들이 좌우하고 98%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의 큰 원수는 방황과 주저라고 했습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큰일을 하는 사람이고 말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루에 밥 3사발씩만 없애는 사람이라고 했죠. 할까는 행동하는 사람이고 말까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새벽기도 할까 말까, 11조 할까 말까, 찬양대 할까 말까, 신방 할까 말까. 할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쓰실 수 있는 사람이고 말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한 세상 살다가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였습니다. 음악가요, 신학자였다. 하루는 공원을 지나가다가 흑인 동상을 보고 100년간 백인이 흑인들 동물같이 팔고 사고 한 대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재산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 보낼 것을 결단했으니 위대한 슈바이처 박사가 나온 겁니다. 마틴 루터의 결단이 종교개혁을 가져왔듯이 오늘 대전 한밭 교회가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도 찾아보기가 드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북에도 전 세계에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임금이 주는 술도 안 마실 거고 임금이 주는 음식도 안 먹을 거고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겠다고 결단한 것이 다니엘의 결단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 초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나 한번 짐작하고 오늘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초임 때,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찬양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찬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모든 문제가 언제 해결될 거냐 나더러 물어보시더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다 해결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가서 읽어보세요. 135편에서 150편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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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찬양했듯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도 찬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13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고통 가운데도 우리는 찬양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남편이 명예퇴직했을 때, 아내가 암 3기로 사경을 헤맬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한 45년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는데 입시가 임박하면 우리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새벽 기도고 밤 기도고 아래 위로 꽉 차더라고. 그런데 입시 시험이 끝나면은 반이로 딱 줄더라고요. 붙은 집 애들은 감사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떨어진 집 애는 초상집이라.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어떠한 조건의 좌우를 받지 않고 애가 붙어도 찬양하고 떨어져도 찬양하는 게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찬양하는 신앙. 바울 사도의 신앙은 고통 중에도 찬양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었더라.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물론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적이 성도들이 찬양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장로교 목사님이 되었지만 그가 이북에 있을 때 불신자로서 아주 성질이 못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예수쟁인데 교회만 갔다 오면 대문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부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고, 그러면 이 부인은 부엌의 한 구석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가 늘 애창하던 찬송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그럼 남편이 부엌에까지 따라 들어가 가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 챙기고, 그럭저럭 살다가 보니까 딸이 하나 생겼어요. 이 부인은 딸에게는 꼭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예를 업고 주일날이면 꼭 예배당에 갑니다. 이 아이가 3살쯤 돼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찬송한을 배워가지고 엄마 등에 업혀서 집에 오면서 어린아이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엄마는 내 모든 시험 부르면서 집에 오면 대문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딸도 때리고 부인도 때리고, 그러다가 6.25 동란이 터집니다. 남편이 인민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미군하고 인민군하고 전투가 벌어졌죠. 그런데 일개 분대 정도 되는 인민군이 미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포로가 돼서 이제 일사후퇴 임박해가지고 철수를 하고 후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자본은 인민군들을 다 데려가야 되나 총살시키고 가야 되나. 그래도 어떤 인민군 하나가 저 서양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봐준다는데 하면서 장교 앞에 가서 십자가도 그려보고 아멘도 해보고 할렐루야도 해보는데 그 장교가 이상하게 여긴 나머지 통역 장교를 불러서 이 사람들 한 사람씩 데려다 시험해봐라. 시험 문제 뭐로 낼까요? 찬송가를 시켜봐라. 찬송가 할 줄 아는 놈은 예수 믿는 놈이고 찬송가 모르는 놈은 가짜니까 가짜는 다 총살하고 진짜만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붙들려 나온 사람이 맨날 자기 마누라 패면서 그 부인이 늘 부른 찬송이 귀에 선한 거예요. 찬송가 할 줄 아느니까 할 줄 안다고 그래서 한번 불러보라 그러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오케이 하고 이쪽에 가 있으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후방으로 갑니다. 인민군 포로를 다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갖다 넣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인민군 포로 있는 사람들 다 석방해버렸어요. 그 길로 이 사람은 장로교 신학교를 가서 신학 졸업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38선 부근에 철조망을 붙들고 북녘 하늘을 보면서 웁니다. 여보 경아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 나도 목사가 되었단다. 목을 놓고 울더랍니다. 찬양은 기적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신앙이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저작가 벤지문 시몰게라고 하는 사람이 화재를 당해 아들이 죽고 자신도 화상을 입어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소경까지 되었지만 그 고통을 이기고 찬송가를 쓴 사람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은 기적을 낳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항상 찬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6편이나 98편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새 노래가 있으면 흠 노래가 있을 텐데 새 노래는 뭐고 흠 노래는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7살 때 좋은 미군 하나 만나가지고 하우스보이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 형편에는 저 미국 유학 보낼 수도 없고 한국 학교도 월삭임이 없어서 못 가는 주제에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갑니까? 그러나 사진 카월 파월스라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우스보이 때 그 사람이 나 미국 유학을 보내줍니다. 물론 여기다 이름표 하나를 써붙여주더라고. 얘가 잊어버리면 이 주소로 보내달라고 자기 집 주소를 써서 여기다 붙여주면서 1951년 부산서 배 타고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때 저는 유학을 가면서 영어 잘하는 줄 알았어요. 미군 부대에서 배운 영어는 욕하는 영어만 배웠어. 미국 가니까 다 영어로만 하더라고. 내가 그때 아는 영어는 할로, 오케이, 프리센토, 찹찹 뭐 그런 영어만 알지 진짜 문법을 통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영어는 모르니까 집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이 나고 엄마 생각이 나고 친구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녁에 달만 봐도 울고요, 석양만 봐도 울고 비만 와도 울고 항상
울면서 다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돈이 없어서 또 뭐 배 타고 집에 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집 생각, 고향 생각 나는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그때 제가 유행가를 많이 배웠죠. 어려서 교회는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찬송가라고는 몰랐는데, 그때 마음을 달래보려고 해는 져서 어두운 데 찾아오는 사람, 진주라 천리길을 내오이 왔던 곳,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거기다 제일 내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뭐냐, 울려고 내가 왔던 곳, 웃으려고 왔던 곳, 비린내 나는 부둣가에 이슬 맞은 백일홍, 그 노래를 암만 불러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신학생이 제 기숙사방에 들어와서 너 예수 안 믿지? 안 믿죠. 그 양반이 성경을 검은 책을 딱 펴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영어로 읽어주는 거예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wn begotte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을 읽어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 전도하더니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이 고향 생각 없어지느냐고 그러니까, 고향 생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믿져야 본전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 나더러 기도를 하래요.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려는데 내가 기도를 해봤어야지. 기도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의 죄 용서해 주시고. 쭉 기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기도하더니 일어나서 나를 포옹하더니 네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으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몰랐어.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고향 생각이 싹 가신 거예요. 거짓말처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울어야 나 봐주는 사람도 없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첫 번 학기에 다 낙제 점수요.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시험 문제가 나와도 뭐 영어를 쓸 줄 알아야죠. 그런데 한 학기 지나고 두 번째 학기 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거기 상급생들이 내 룸메이트 그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 학기에는 벌써 우등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만사가 형통해요. 무서운 것이 없어, 어려운 것이 없어. 모르면 선생님한테 가서 숙제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 기숙사에 나 같이 있는 학생이 대학교 1학년, 난 중학교 3학년이죠. 대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짜리가 우리 기숙사방에 같이 있으니까 모르는 건 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맞는데 저는 정치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왜? 너무나 가난해서 보리밥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정치하면 쌀밥 먹을 줄 알고 정치로 결심을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 아직 가장 믿지 않는 너희 가족, 네가 신학 공부하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더라고. 정치 포기하고 신학에 가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서 그 미군이 나 중학교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교 4학년, 대학원 2년까지 다 학비를 대줘서 졸업을 맞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장가나 들고 와야 되겠다. 왜? 우리 학교는 흑인도 없고요, 백인만 있어요. 그런데 한국 여학생이 하나 온다고 그러더라고. 야, 뭐 한번 봐야지. 여학생이 오면은 가슴이 두근데. 왔는데 보니까 43살 먹은 노처녀가 하나 왔어요. 아, 저 여자는 내 짝이 아니라구나. 그런데 우리 식당에 가면은 8명이 앉아서 테이블에 밥을 먹는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밥을 날려요.
부엌에서 식탁으로 나르는데 미시간에서 온 키가 조그만 여자 하나가 밥을 잘 나르더라고. 아, 나 저 여자한테 장가 가면 굶지는 않겠다. 데이트를 신청하니까 또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 4년 동안 연애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한국에 데려왔는데 한 번도 그 여자가 친정에 돌아가자고 하지 않아서 무사히 목회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 근데 말세에 우리가 대비하는 신앙 자세가 뭐냐 물어보면 찬양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사람이 골수암 3기에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미국 가서 수술을 했죠. 수술 끝 마치고 걷는 것서부터 자동차 타는 것서부터 다시 다 배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한국에 와서 고생만 하다가 한 번도 친정에 가자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사히 목회를 할 수가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내가 다른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꾸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가자 그러면 오늘 김장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서서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이, 우리 집사람이 미국 병원에서 입원을 했을 때 이제 사는지 죽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의사가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다 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더라고. 내가 애들 셋을 다 불러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려줘도 감사하고 데려가도 감사하고 오랫동안 투병을 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 지금까지 건강해요. 지금 제주도 갔어요. 오늘 나는 대전으로 오고. 신기하죠? 내가 대전에 오늘 약속이 없으면 저도 제주도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찬양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양하는 신앙이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이고,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과 가시밭길이라도 찬양하는 신앙은 반드시 그 길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여하는 신앙이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러서 가지고 오너라. 누가 뭐라 그래 가든 주님께서 쉬신다고 하면 보내줄 거다. 제자가 나귀를 가질러 맞은편 마을로 가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주님, 저도 저 제자들처럼 주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하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와야 되는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다면 뭐 뒤도 안 돌아볼 텐데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견뎌낼까? 한국 사회에서 국제 결혼을 받아줄까? 지금은 뭐 다문화 가정 시장님 뭐 많지. 우리가 여기 왔을 때는요 다문화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애가 처음 태어나서 학교 가니까 양키, 뱅코, 튀기, 아이노쿠 하면서 얼마나 놀려댔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국 학교 졸업 맞고 미국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수원서 목회하고, 막내는 대전서 목회를 해요. 오늘 여기 나왔을 거예요. 얘들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애들 셋을 다 가죽 혁대로 키웠어요. 안 믿네? 왜? 얘들이 미국 엄마, 한국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견디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이 외국인 학교 보내달라고 난리요. 한국 호널르지구에서 한국 학교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혁대로, 때리긴 때렸지만은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죠.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우리 가족 다 나와서 아침마당을 하자 그래요. 5 식구가 다 나갔어요. 그 아나운서가 목사님이 가죽 혁대로 애들을 때렸다는데, 사모님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왜 사모님이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도 맞을까 봐 못 말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쟤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반듯하게 자라는 것은 엄마의 덕분이죠. 나는 전도한다고 뭐 세계 돌아다니면서 애들 돌볼 시간도 없지만은 엄마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애들 셋 키우는데 집중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탈 없이 한 교회에서 45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냐? 무조건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장로하시라 하니까 아유, 전 장로 안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하려면 해놓은 게 장땡이에요.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뭐 완전하고 뭐 성경도 다 알고 그 다음에 장로 된다면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 될 자격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홍장로? 없어. 자격 없어. 나도 목사 자격 없어. 그러나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요,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이 무조건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신방 가자, 아멘. 목사님이 11조 내라, 아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괜히 거기다 토를 달면은 하나님께서 거만하고 교만하다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하세요.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은 참여하는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고 그랬죠. 제가 예화 하나 드리고 끝마칠게요. 목사님인데 이 다음에 또 올게. 여기 뭐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김 씨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죠.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 대학을 못 가는데 선교사님 댁에서 잔심부름 해주고 영어나 좀 배우려고 선교사님 댁에 들어갔어요. 선교사님이 하루는 추럭에다가 장작을 싣고 오더니 이 장작을 보기 좋게 쌓아놓으라고 그래서 장작을 보기 좋게 쌓아놨어요. 선교사님이 나와서 보더니 여긴 애들이 노는 데니까 위험하니까 저 추녀 끝에다 wen겨 쌓아놓으라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도 쌓아놨어요. 선교사님이 나와서 보시더니 여기는 배치 안 드니까 배 뜨는 대로 wen겨 쌓아놓으라고 그래서 그것도 wen겨 쌓아놨어요. 몇 번 wen겨 쌓아놨어요? 7번 wen겨 쌓아놨어요. 저 같으면 이 더러운 집이 아니나다고 발길로 걷어차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순종하는 청년이라. 크리스마스가 임박해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또 부르대. 청년이 장작 딴 데로 웬기라고 하는 줄 알고 저 선교사가 장작 귀신이 들렸나
들어가서 선교사님 오늘 장작 어디다 싸놓을까요 하니까 장작 싸놓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도 순종을 잘하길래 우리 집에서 썩는 것이 아까워서 내가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당신 신학교 보내려고 여기 입학원서가 있으니까 써서 보내고 공부하고 와서 큰일 하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의 주선으로 미국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 학장이 됐죠. 그리고 목회를 하는 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참여해서 순종하는 신앙이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작을 10번을 싸놓으라고 그래도 순종하면서 싸놔야 되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는데 내미 집 나귀를 돈도 안 주고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러나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맞은편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주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 번 기도를 했죠. 충남의 조그만 농촌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서울서 간 강사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 지었는데 아직 빚이 50만 원이 그때 5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있어서 헌당을 못 하는데 목사님 부흥회 끝마치면 50만 원 헌금이 나올 것 같아서 헌금만 나오면은 빚을 갚고 헌당을 한다고. 목사님, 강사 목사님 부담이 컸죠. 월요일 날 전에 그때는 부흥회 닷새씩 했어. 목사님 월요일 날 부흥회 해도 헌금이 안 나오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까지 50만 원 헌금이 안 나온 거예요. 엄청 큰 부담을 느끼고 혹시 50만 원 헌금할 성도 있으면 손 들으라고 그러니까 저 중간쯤 앉은 아주머니 한 분이 손을 벌쩍 드는데 강사 목사님이 앞만 봐도 50만 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옷 입은 거나 뭐 머리 한 거나 보면은 아유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 하는 줄 알고 자매님 그냥 손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한테 5만 원만 헌금하세요. 3만 원만 헌금하세요. 10만 원만 하세요. 다 매기고 부흥회 끝마치고 강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방에 들어와서 차 한잔 나누고 있는데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담임 목사님 열어보니까 아까 손들었던 자매가 50만 원 들은 통장하고 나무 조당을 갖고 목사님 제가 아까 50만 원 헌금한다고 손든 사람입니다. 저는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이제 어디 식모살이 가면 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 교회 바칠 테니까 빚 갚고 교회 헌당하세요. 두 목사님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자매님 기도하기 전에 자매가 기도나 한번 해달라고 축복 기도나 기도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된 돈인지 알아나 보고 기도하자고.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시집을 갔는데 강원도로 시집을 갔는데 애 못 낳는다고 째껴왔습니다. 그때 받은 위자료입니다. 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테니까 저 축복 기도나 한번 해주세요. 강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얼마 후에 그 강사 목사님이 호남 쪽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은근히 그 얘기를 예화로 드리니까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상처를 한 거예요. 사모가 돌아갔는데 애들도 있고 혼자 도저히 애들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자매를 자기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이미 서울로 식모살이 떠났다고. 이 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서울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자매를 찾은 거예요. 호남에 그래도 조그만 회사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거기 혹시 시집갈 생각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제가 무조건 가서 그 장로님 모실게요. 그래 그 강사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고 그 조그만 회사라도 지프차 하나 있어. 사모님한테 지프차 하나 내주면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이나 열심히 댕기라고. 나는 돈 50만 원 헌금하고 그렇게 축복받은 여자는 처음 봤어요.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 하나님 일에는 무조건 참여하는 신앙이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보니까 앞으로 큰일 하시겠어요. 난 대전에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줄 몰랐죠. 그러나 아침 예배 설교를 하고 서울 수도권에 안 가고 대전에 내려온 것은 잘 내려왔다. 내려와서 물론 원로 목사님 제가 존경하지요. 장자 세미나를 많이 하시더라고. 나는 별로 장자를 안 좋아해요. 왜? 내가 막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앞으로 막내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은 침례교 신학, 제가 가서 설교 많이 한 침례교 신학을 나오셨고, 또 LA에 복음방송에 계셨고, 그 복음방송은 우리 서울에 있던 직원이 미국 가서 시작한 복음방송이라 그저 암암리에 우리는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참 좋은 목사님 제가 만났고, 앞으로 저 목사님이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저는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와서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찬양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주님 일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신앙을 갖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